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가는 대로 분배의 원칙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1년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이곳까지 주님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모든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음효정 자매님 가족분도 오셨는데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읍시다. 자, 환하게 웃읍시다. 자, 빨리 보면서 인사해요. 세 명 하고 최소한 눈 마주치시면서 환하게 웃읍시다. 자, 세 명 오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분배의 원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은 끝까지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종강 예배로 드리는데요. 분배의 원칙은 이제 오늘로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요.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은 3일 특세 세 번째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시작도 중요한데요. 뭣도 중요하죠? 네, 무엇이 중요한디? 끝이 중요한디. 시작을 같이 했는데 끝을 같이 안 지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일까요? 토요일 새벽에 꼭 얼굴 뵙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실시간 온라인도 송출한다는데 이 기회에 집에서 짱 박혀보자라는 불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 꼭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현장에 은혜가 갑절로 있을지어다. 네, 꼭 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금요일도 줌으로지만 여러분들 꼭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분배의 원칙,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원칙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의 이 땅 분배 기록을 보면 반복되게 등장하는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게 등장하고 반복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만큼 여기도 무슨 원칙이나 본질적인 내용이 감추어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반복되는 게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서 14장 1, 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자, 15장 시작은 이런데요. 16장 시작도 이렇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산지로 올라가고 라고 시작합니다. 자, 세 군데에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뭘까요? 야, 정답! 제비 뽑기. 제비를 뽑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14장 시작도 그렇고 15장 시작도 그렇고 16장 시작도 그렇고 땅 분배 기록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기록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19장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장 51절이 땅 분배의 거짐 실질적인 마지막 기록인데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식, 기준이 제비 뽑기예요. 이게 무슨 뭐 아이들 땅 따먹기도 아니고 말이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솔직히 조금 더 황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9절만 떼놨고 그렇지 여러분들 이 기록을 가만히 보면 땅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파별로 주요 지파를 좀 땅을 나눈 다음에 지파별로 3명씩 뽑아가지고 그 지도를 펴놓고요. 말하자면 땅을 좀 조사를 시킨 다음에 지도를 펴놓고 땅을 구획을 정합니다. 그리고서는 지도 펴놓고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고. 제비를 뽑아갖고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 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유사하게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흰 돌, 뽑아서 검은 돌,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제비뽑기랑 비슷한 방식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건 신의 뜻, 신의 의지를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 분배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비를 뽑는 것은 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 나름으로는. 근데 이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록은 신약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끝부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을 갔나이다 하고 26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아멘. 이 기록 장면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키우셨던 훈련시키셨던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2제자 다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 죄 때문에 스스로 생을 이제 마감을 하고 맙니다. 그 11사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사도가 이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한 사도의 자리가, 그 직무의 자리가 ቢ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도를 뽑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결정을 하고서는 이제 뽑는 작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뽑았을까요? 여러 후보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이름이 요셉이었고요, 한 사람은 이름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어떻게 뽑아요?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세상에서도 제비를 뽑을까요? 예컨대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해봅시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서류를 받아야죠. 학력 검증하시고 경력 검증하시고 어떻게 생기셨는지 인터뷰도 한번 보시고 설교는 잘하든지 설교도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로 합니까? 투표합니다. 지금 공식 법으로는 투표를 하게 돼 있죠. 제비 뽑아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에서 따지는 어떤 일꾼을 선출하고 어떤 중요한 리더를 선출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땅을 분배하는 걸 보니 지파별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쪽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얼마나 센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땅의 분배 기록을 보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제비뽑기 방식을 썼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언뜻 보면 좀 더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지파야, 저기는 좀 약하고 세도 적으니까 저기 좀 더 많이 주자, 이렇게 우리 아주 좋은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들의 땅 분배의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학력, 내가 가진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시작이 참 은혜로웠어요. 기억하시는지 뒤에 오신 분은 모르실 테고, 저희 교회 이름을 제비뽑기로 뽑지 않았습니까? 함께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제비 뽑아서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후보가 있었다가 최종 후보가 2개가 있었거든요. 2개를 듣고 딱 투표를 했더니 웬걸 모이신 분이 딱 짝수였는데 딱 동수가 나온 거예요. 비구로 딱 나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성경적인 방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를 누가 뽑았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아까 전에 넘버 2 우리 이나 근데 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나에게 제비 뽑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뽑힌 이름이 블루진 한인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나의 인생 되기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인생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정도 수준 되는 교회예요. 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봤더니 제비를 뽑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 분배 기록을 이렇게 보고서는 기사를 읽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현상인데요. 역시 새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통점을 좀 찾아보세요. 또 자, 첫 번째입니다.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에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17장 12절입니다. 므낫세 자손 얘기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현상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세 구절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 세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뒤 이어지는 사사 시대까지도 이 현상은 지속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저 오늘은 물론 오늘은 아닙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그 시대까지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의 일부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뿐만이 아니에요. 사사기 기록을 계속 읽어보면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와 같은 다른 지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이 생기나요? 아니, 다 쫓아내지도 못했다면서, 분배는 고사하고 정복도 다 못했는데 제비를 뽑아갖고 그 땅을 나누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건데 땅부터 나누고 분배하는 게 진짜 신앙이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현대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듣는 조롱 섞인 질문과 의심이 이런 것들이죠.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대. 이게 말이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천국을 믿는다고?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꼬셔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집단 아니야? 비즈니스 하는 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의심에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사실 신앙 초기 때, 특별히 청년 시기에, 이 이성이 예민하고 지적으로 발달하는 그 시기에 그런 의심이 종종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거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받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제비를 뽑아서 지들끼리 나누고 있는 건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처음 살펴보았던 오늘 반복되는 한 단어인 제비라는 단어에서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비는 우리 영어로 보통 번역을 한 거 보니까 라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 번역된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유대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주로 클레로스라는 어원의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고랄, 헬라어로는 클레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두 단어가 모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제비라는 뜻도 있지만 분깃 혹은 기업, 오늘 많이 나왔었죠? 분깃이나 기업 이런 단어의 뜻으로 쓰입니다. 더 놀랍게도 이 두 단어가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비를 하나님 앞에서 뽑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를 유산으로 상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를 유산으로 상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산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제비를 뽑게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그 행위는 자녀들이 행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건 단순히 땅을 나눈다, 단순히 유산을 나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영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실을 믿고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참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그를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을 빛으로 보고 예수로 보고 믿고 붙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조금 더 실천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신다. 이 제비라는 단어의 실천적인 의미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세요. 근데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쉽게 말해서 간섭한다는 거죠. 좀 이렇게 교리적인 단어를 쓰면 섭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들이 자녀라면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가 간섭하세요, 안 하세요? 간섭하죠. 부모 되신 분들 간섭 안 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 간섭이 좀 싫을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1년 돌아보니까 간섭하실 아버지 안 계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간섭해 주실 부모님이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간섭하는 게 자녀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간섭하는 건 당연해요. 왜요? 여러분들 내 옆집 아들 간섭합니까? 내 뒷집 딸 간섭해요? 안 하죠. 월권입니다. 안 하죠. 옆집 자식이 뭘 하든지 말든지, 물론 우리 같은 신앙 안에 우리 영적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야 다른 집 가족들도 염려하고 기도하시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른 집 자녀에게 그렇게 간섭하면 욕 들어먹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자녀에게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다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제비 뽑아갖고 땅 따먹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배부터 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황당하게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놀랍게도 이 분배된 가나안 땅은 실제로 모두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이 당시 때는 쩔쩔매고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땅을 다 정복하게 돼요. 한 가지에만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공통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족속이 누구였냐면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어떻게 쫓겨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까지 건너가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가나안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조롱하는 거죠. 다윗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우리를 어떻게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여부스 족속이 막 다윗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사가 놀랍습니다. 다른 이런 방법 없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아멘.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시온 성이에요. 그리고 그 시온 성은 나중에 다윗 성이라고 불리죠. 다윗 왕에 의해서 여부스 족속은 모두 몰아내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결국 다 정복이 돼요. 사실상 완성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고 사사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으로 정복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를 부르실 때만, 내 인생이 잘 될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 내가 뭐 장사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뭐가 잘 안 될 때,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할 때, 내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쉽게 느껴집니까? 쉽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세 번째 분배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분배, 말하자면 구원을 얻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 한 번 주신 그 땅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간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 급박히 변화가고 있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저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제 신앙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거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갈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지파의 10정탐꾼과 함께 12정탐꾼이 처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들어갔었던 인물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갈렙에게 동질감이 느껴져요. 제가 딱 40살에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40살에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요. 그리고 보니까 뭐 거인족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벌벌 떨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두려우면 되는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녹아내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고백과 함께 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5년 동안 또 하는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려요. 4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갈렙은, 이 본문의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 85세.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85세의 나이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4장 12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저 크고 견고한 성읍, 거대한 거인족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호기롭게 용맹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무슨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무슨 스펙, 강인한 체력, 뭐 전투력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어떤 그런 대단한 장수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니까 마치 조건문처럼 if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문장은 원래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확신의 신앙을 말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지금 고백하는 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 아니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앙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종강 예배인데요.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친구들 이제 좀 이따 좀 잠깐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을 졸업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막 이제 사회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 아마도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지긋지긋한 학교 생활 끝냈으니 뭐 기분 좋겠죠. 우리 뭐 사회생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들뜨고 또 자유로운 내 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 들 겁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는 그 세상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겁주고 싶거나 여러분들 뭐 당장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닥쳐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의심들을 불러일으킬 거고 질문들이 생기게 할 겁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파갖고 달란트 묻은 것 마냥 그냥 잊고 지내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지금 이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이 또 각자의 주어진 환경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예요. 혼자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잘 압니다. 어떨 때는 고민이 되실 거고 의심이 되실 겁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긴 한 건가? 당장 내 삶과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제비 뽑아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땅은 내 손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한 번 삼으신 자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온전히 의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다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어떤 그 상황, 어떤 현실, 어떤 하루 가운데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가 여러분들 기쁨 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매 믿음의 눈 들어 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비 뽑는 심정으로 이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비 뽑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의 현실이 만약에 어렵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때에 맞춤하여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드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칼렙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나의 아버지여 주여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완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참부모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주는 아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탄식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갈렙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소원하며 주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제비 뽑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한숨과 이들의 탄식과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앞에 있는 산지도 이 앞에 있는 거인 족속들도 다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칼렙의 담대함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 던지고 유혹하는 세상으로부터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웃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모든 우리 블루진 한교회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마무리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프로그램들 또 학업을 마치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앞으로 닥치는 새로운 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우리 블루진 한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블루진 교회에 함께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블루진 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혹이나 마녀나 아버지 하나님여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관계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아를 여셔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심이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뜻과 계획을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갈렙의 탐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